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 시간에 동남 21교구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기도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성취될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이미 선포된 성취될 강단의 말씀을 우리 속에 언약으로 붙잡고 실천할 미션을 쌓는 은혜의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랩런트들과 함께 인턴십의 여정을 가야 할 우리 귀한 선생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 랩런트들에게 인생 포럼이 전달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며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사단이 결박되는 모든 질병이 떠나가는 치유의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4절 한 절 말씀인데요. 로마서 10장 4절 찾으셨으면 로마서 10장 4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요 한 절을 읽은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율법, 모든 과거, 구약의 제도, 절기 다 끝내셨다는 것을 바울이 설명했다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지금 강단을 통해서 유월절 성전, 무교절 성전, 그리고 오순절 성전, 그리고 이번 주에 초막절 성전 이렇게 말씀을 받았잖아요. 또 진설병 먹는 성전 이렇게 말씀을 받았죠. 성전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며 절기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 번 봤습니다만 오늘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랩런트와 함께 인턴십 여정을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응답을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밤이 더 늦었으니까 늦게 시작한 만큼 밤이 더 늦었죠. 간단하게 찾아보도록 할게요. 광야길을 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규례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예배에 대한 규례죠. 예배에 대한 시스템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어떻게 지내라 이것을 말씀을 주셨는데 이거 기회가 되면 레위기 정리하면서 레위기 정리할 기회가 된다면 전체적으로 정리하면서 5대 제사, 4대 그 제사 방법 이런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5대 제사는 여러분들이 이미 메시지를 통해서 많이 받으셨기 때문에 정리만 간단하게 하면 되는 부분이고요. 4가지 제사 방법이 있는데 특별히 어려운 게 아니에요. 관제, 화제, 요제, 거제 이렇게 있습니다. 전혀 어려운 게 아니니까 기회가 되면 나중에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그리고 음식에 대한 규례도 주셨고요. 위생에 대한, 건강에 대한 규례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중요한 규례를 주신 것이 레위기 속에 나오는 거죠. 절기에 대한 규례를 주신 겁니다. 어떤 절기를 어떻게 드려라 라는 것을 규례로 주신 거죠. 그 구체적인 내용이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유월절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무교절을 지켜라. 그 다음에 초실절을 지켜라. 그 다음에 오순절을 지켜라. 그 다음에 나팔절을 지켜라. 그 다음에 대속죄일을 지켜라. 그 다음에 수장절, 다른 말로 초막절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이 나온 겁니다. 이게 레위기 23장에 쭉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레위기 23장에 다 설명된 내용이에요. 이걸 우리가 간단하게 보는 겁니다. 여기에 추가되는 게 있는데요. 나중에 보면 예수님 때는 추가되는 게 2가지가 있습니다. 불임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전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불임절, 푸림. 이 불임이라는 말은 그냥 푸림. 그래서 그 원어를 그대로 딴 거예요. 발음을 딴 것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절기들은 6월 무교, 초실, 오순, 나팔절, 속죄, 수장절 이런 것들은 전부 한자로 된 거고요. 불임절은 푸림이라는 말, 그래서 그냥 따라 나온 거예요. 히브리어 원어예요. 정확하게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 아람 사람들이 쓰던 말인데 제비를 뽑는다, 제비 이게 푸림이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내용은 에스더서에 나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이 이제 페르시아 땅에서 완전 다 전멸당하게 되었는데 에스더가 기도하고 헌신해가지고 응답받아서 이제 멸망받지 않고 구원을 받게 되고 오히려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되었다. 이것을 기념하는 날짜인데요. 원래 그 하만이 제비 뽑아가지고 유대인들 다 죽여라 이 날을 정했거든요. 불임을 가지고
날짜를 정했는데 그 날에 오히려 하만이 거꾸로 매달리고 원수들이 다 물러가게 되었다고. 이것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그 다음에 수전절이라는 게 있는데요. 하누카라는 절기인데 이거는 성경에는 구약 그 성경에 이 수전절을 언제부터 지키게 되었다, 왜 지키게 되었다 이런 내용은 안 나와요. 근데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지키신 내용이 나옵니다. 수전절은 이것은 여러분들은 아마 거의 모르실 텐데 신약 성경 되기 전, 구약 성경 끝나고 나서 신약 성경 되기 전에 400년 동안 공백 기간이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공백 기간이 있고 이때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이제 시리아 나라가 쳐들어와가지고 유다 나라를 이제 정복을 해서 성전을 굉장히 어지럽혔어요. 성전을 어지럽히고 그 성전 안에서 막 돼지고기 같은 거 율법에서 먹지 못하게 했던 고기들을 먹고 그 다음에 또 했던 짓이 성전 안에 제우스 신상 이런 거 갖다 놓고 이랬어요.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우는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이러니까 유대 사람들 중에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그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몰아내고 성전을 회복하는, 성전을 다시 정결케 하는 일이 일어났는데요. 이것을 기념하는 날이 수전절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굳이 잘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전체에 있는 절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이 지키고 있는 절기 중에 하나죠. 유대인들이 이것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절기들이 나왔는데 다 알 필요 없고 세 절기로 요약하면 돼요. 그죠? 6월절, 무교절, 초실절 합해서 6월절 하나만 기억하면 되고요. 오순절 기억하면 되고요. 나팔절, 속죄일, 수장절, 초막절 다 합해서 수장절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죠? 6월절, 오순절, 수장절 세 가지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런 날짜들이 모여진 거예요. 불임절, 수전절은 나중에 추가된 거니까 여러분들이 깊이 아실 필요는 없고요. 이것을 가지고 성막에서 누리고 회막에서 누리고 장막에서 누려라. 이것을 지금 성경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막과 회막과 장막에서 이것을 누려라. 무슨 말이냐? 성막에서는 예배드리잖아요. 성막과 회막 같은 거예요. 같은 건데 예배 중심으로 드리니까 성막이라고 표현한 거고요. 모인다라는 것을 초점을 맞추니까 회막. 그래서 텐트 오브 미팅입니다. 이게 진짜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모인다라는 말에서 회막이라고 썼는데요. 그래서 모여가지고 하나님 말씀 받잖아요. 그리고 장막, 자기 텐트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뭘 하게 만든 거냐? 삶의 중심이 이 절기 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만든 겁니다. 이게 구약 성경에 주님이 하나님께서 절기를 주신 내용이에요. 그러면 그 절기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여러 번 봤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6월절이 나왔습니다. 6월절은 뭘 말합니까? 해방을 말합니다. 그쵸? 어떻게 해서 해방받았습니까? 죄의 저주 가운데서 해방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죄와 저주 문제를 단번에 끝내버린 사건이 바로 6월절날 일어났어요. 6월절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끝내시고 다 이루신 사건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이요. 무교절이 나옵니다. 6월절 다음 그 저녁부터가 무교절인데요. 그날부터가 무교절인데 요거는 무교병을 먹는 절기예요. 일주일 동안 지켰습니다. 무교절은 왜 했느냐? 무교병을 먹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고난 당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맛없는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어요. 양고기를 6월절에 잡은 양고기를 먹고요. 그렇게 하면서 일주일 동안 안식하고 성회로 모이고 이렇게 하는 거죠. 노동하지 않고요. 이러는 가운데 무교병 왜 먹었냐? 지난주에 또 강단에서 나왔잖아요. 광야길을 가야 되니까 그 광야길을 갈 수 있도록 고난이 올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미리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교절은 무엇을 말하느냐? 고난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고난 있을 것이다.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그것도 이미 끝내신 것이다. 그래서 무덤에 내려가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6월절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교절날 무덤에 내려가심으로써 무엇을 하셨냐? 지옥 배경을 깨뜨리신 거예요. 지옥 배경을 완전 박살낸 사건이 무교절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무교절 다음 날이 초실절입니다. 초실절은 뭘 하는 날이냐면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에요. 보리의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가 초실이죠. 그래서 초실이니까 첫 열매 기도하잖아요. 그죠? 첫 열매.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첫 이삭 또는 첫 열매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날 부활하셨어요. 초실절날, 안식 후 첫날이죠. 부활하심으로써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것입니다. 이 사건이 바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사건입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것인데 또 자세하게 나눠보니까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각각 제사장, 선지자, 왕 이렇게 해가지고 메시지가 되죠. 이렇게 해서 딱딱 맞아져요. 죄의 저주를 끝내신 유월절 양의 그 어린 양 대신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 무덤까지 가셔가지고 지옥에까지 그리스도의 비밀을 선포하고 흑암의 권세를 꺾어버리신 그리스도, 지옥 문제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그리스도, 그러면서 부활하셔서 사망의 권세 잡은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멸하신 그리스도, 이게 지금 초실절 속에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요걸 합쳐서 유월절입니다. 요 세 가지가 합쳐져 있는 것이 큰 덩어리로 유월절, 절기 기간이고요. 요 유월절은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가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왕이신 그리스도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죠? 네 번째입니다. 오순절이에요. 이것은 첫 수확을 하는 거잖아요. 광야길을 가는 성도와 교회를 지키시는 성령의 인도와 보호와 역사를 누리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누리는 것이 오순절이다. 여러분 이 내용은 잘 아시니까요. 길게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광야길을 가는데 6월절 양이 그 애굽에서 해방됐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될 건데 그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야 돼요. 광야에서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이 대략 한 1월입니다. 종교력으로. 그러니까 그 이제 이스라엘의 절기가 지금 현대력으로 따지면 한 3월 정도 돼요. 3월. 봄 정도 되는데 첫 이삭을 이제 씨를 뿌려가지고 그 첫 싹이 틀 때쯤이니까 봄철이라고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죠? 씨를 뿌렸어요. 그 첫 싹이 뜨는 것을 튼 것을 하나님께 드리니까 이것이 이제 봄철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1월로 시작하게 하셨어요. 구약시대에는. 구약시대 절기상의 달력으로는 그래서 뭐 알기 쉽게 종교력이라고 표현하는데 요때가 1월 달이에요. 1월 한 14일 정도 돼요. 14일, 15일 이 정도. 그 유대인의 그 달력은 종교력이라고 하는 이 달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날짜가 좀 헷갈려요. 왜냐하면 하루의 개념이 00시부터 24시까지의 24시간이 아니고요. 이 사람들 하루의 개념이 그 전날 해가 진 날, 진 시간부터 다음날 해가 질 때까지예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너무 깊게 안 들어가도 돼요. 그래서 14일, 뭐 1월 14일 정도 된다. 이렇게 하면 그때부터 초실절 지나고 50일 딱 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이 날을 77절이라고도 합니다. 그 안식일을 7번 지내니까요. 7일 곱하기 7 해가지고 49일 지난 그 다음 날이 오순절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 날을 밀을 처음으로 거뒀다 이렇게 해가지고 맥추절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나팔절입니다. 이거는 이제 추수감사 절기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가을이 되었어요. 그래서 전체를 다 거둬들이는 거죠. 요때가 우리 날짜로 해서 대략 3월 달이다 하면은 50일 지나서 한 2달 조금 안 돼서 지나잖아요. 그죠? 3월쯤 그래서 한 5월, 6월 뭐 이 정도 되는 거죠. 그죠? 네. 그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나팔절은 추수할 때쯤 돼요. 그래서 7월 정도, 종교력으로는 7월이에요. 요게 1월, 그 다음에 요게 50일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7월 1일이 나팔절, 그 다음에 7월 10일이 대속죄일, 7월 15일이 수장절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가을이에요. 가을. 추수할 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따지면 한 플러스 2개월 정도 하면은 9월 정도 돼요. 9월, 10월 이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3월, 6월, 9월, 10월 이 정도 된다. 이렇게 그림으로 대충 생각하시면 되고요. 너무 깊게 안 들어가도 되는데 제가 깊게 들어가는 거네요. 자, 나팔절은 나팔을 불어가지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제 감사절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건데 아까 전에 우리가 찬송 불렀죠?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천국 잔치가 시작이 되는 거야. 잔치가 시작되는 것을 알리는 것이 나팔절인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천사장의 소리와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 날을 선포하는 것이 나팔절이다. 그리고 대속죄를 해요. 이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 들어가가지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그 날이에요. 그래서 아사셀 염소에게 머리에 손을 얹어가지고 죄를 전가시키고 벼랑 끝에 내몰아가지고 죽도록 만들죠. 온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이제 죽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속죄를 하는 것인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아사셀 순염소가 되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면서 요때 일곱 절기에서는 또 구속사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리스도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크고 흰 보좌의 심판이다.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자로는 대백보좌 심판이라고 해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때 상급을 받기 위해서 이제 심판을 받는 것이고, 정확하게 심판이라고 할 수 없죠. 상급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신자들은 이때 다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지옥에 가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이 수장절이에요. 초막절이라고도 하죠. 일주일 동안 텐트에서 지내면서 뭘 합니까? 즐거움을 누리는 거예요. 기쁨을 누려라. 기쁨, 즐거움을 누려라. 잔치를 벌여라. 뭘 하는 겁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라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절기를 주신 의미입니다. 절기의 영적인 의미, 구속사적인 의미입니다. 그림이 쭉 이해가 되시죠?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세계 역사 흐름 속에 딱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는 어디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이 시간표 속에 오순절 시대에 살고 있다. 이렇게도 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날마다 우리는 이거 다 누리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 얘기하겠습니다만 요 세 절기가 크게 합쳐서 6월절, 1, 2, 3번이 6월절, 그 다음에 4번 오순절, 5, 6, 7번이 수장절 이렇게 크게 세 절기로 나눌 수 있잖아요. 출애굽께서는 이렇게 세 절기로 설명하셨으니까요.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한테 찾아서 누리라는 거예요. 이게 옛날에 이랬다더라 공부하라는 게 아니고 7월 1일이 나팔절이고 7월 10일이 대속절이고 7월 15일이 수장절이고 일주일 동안 지키고 뭐 이런 얘기를 외울 필요가 없어요. 의미가 무엇이냐 알았다면 이 절기를 왜 주셨는가 이걸 찾아내면 돼요. 이걸 왜 우리에게 주셨는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복음 중심으로 자꾸만 복음 중심으로 흘러가도록 만들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기가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삶의 이제 흐름이 이대로 따라간다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절기들이 대부분 농사와 관계가 있었죠. 그렇죠? 설날이 있고 그다음에 뭐 춘분, 추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청명, 한식, 뭐 단오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제가 잘 모릅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다 합해가지고 이제 제일 끝나고 나면은 이제 뭐 있습니까? 이제 추석 있고 이러잖아요. 농사 문화와 관련이 되어 있죠. 삶의 리듬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절기를 주시면서 온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전부 복음 중심으로 삶의 리듬을 찾아라 이거예요. 이걸 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삶의 리듬을 찾아내서 시스템을 만들어라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요 절기 지키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도 그렇고 골로새서에서도 그렇고 바울이 뭘 얘기하냐면 자꾸 누가 절기를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날짜를 가지고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속지 마라. 그런데 속지 마라. 절기 지켜야 된다.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 보면은 거의 헷갈리지 마라. 착각하지 마라. 이거예요. 왜? 하나님 이걸 주신 의도는 삶의 리듬, 삶의 시스템을 복음 중심, 예배 중심으로 영적 시스템으로 만들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라는 겁니다. 내 삶에, 우리 랩넌트의 삶에, 우리가 가르치는 랩넌트의 삶에 영적인 시스템이 맞춰져 있느냐, 영적인 시스템 속에서 영적 리듬이 돌아가고 있느냐, 이것을 확인해라 이겁니다. 이렇게 하면 뭐가 됩니까? 절대 바뀔 수 없는, 세상 어떤 방법으로도 바꿀 수 없는 각인 뿌리의 체질을 치유하는 거예요. 왜 이걸 치유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으면서 노예 생활 400년 했잖아요. 400년 노예로 있었던 각인 뿌리 체질.
광야에서 계속 고생하는 그게 자꾸만 각인된단 말이야. 광야의 각인뿌리 체질. 애굽에서 우상 숭배하던 그게 남았어요. 우상 숭배의 각인뿌리 체질. 이거 바꾸라는 거예요. 이걸 바꾸도록 이 절기 속에서 무엇을 하게 하셨냐면 안식을 체험하게 만들었어요. 자꾸 노동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이. 이 날에 노동하지 말고 쉬어라. 이걸 훈련시키는 거예요. 뭘 한 것이냐? 여러분, 우리 랩넌트와 여러분 자신에게 안식에 대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보면 쉴 줄을 너무 몰라요. 쉴 줄을 모른다니, 쉬는 방법을 몰라. 쉬는 것에 대해서 너무 익숙하지 않아. 잘 쉰다고 생각하죠. 아니거든요. 보면은 놀기는 해도 쉬지는 못해요. 그래서 안식을 할 방법을 못 찾고 그냥 정신없이 그냥 돌아다니는 것이. 그게 사람들의 습관이고 사람들의 상태거든요. 뭘 하라는 것이냐. 물론 뭐 돌아다니면서 노는 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것도 잘 해야 돼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영적인 여유를 가지는 거예요. 자꾸만 사람들은 이 부분이 안 돼 있으니까 노동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노동하는 인본주의 바꾸라는 거예요. 노동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건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으로, 되어지는 것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만 사람들은 자기 노력, 자기 열심, 자기 의 이거 생각하고 이거 주장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서 벌어먹고 사는 그 인본주의 버려라. 이거 훈련시키는 거예요. 안식 훈련. 내가 인본주의 쓰는 대신에 인본주의 버리고 여호와 바라보면 되는구나. 이거 훈련시키는 과정이 바로 세절기 훈련이었습니다. 그죠?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내 주장, 내 노력, 내 기준 버리고 기준 바꾸고 하나님 바라보는 훈련이에요. 인본주의 싹 버리는 훈련입니다. 안식 훈련. 두 번째, 뭐 하는 겁니까? 이것을 매년 반복하잖아요. 그러면서 제사 지내는 거, 뭐 1년에 7번씩 반복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반복을 통해서 각인을 바꾸는 거예요. 각인을 바꾸는 제일 좋은 방법이 반복이거든요. 그래서 메시지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메시지 들어라. 메시지 듣고 메시지 녹취를 해봐라. 복음 성경 구절 암송해봐라. 이런 것들이요. 반복하는 거죠. 뭘 하라는 것이냐? 각인을 바꿔야 돼요. 뿌리와 체질을 바꾸려면 일단 각인부터 바꿔야 돼요. 각인을 바꾸려면 반복부터 해야 돼요. 이거 하는 훈련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것을 여러 날 동안 하게 만들었어요. 뭘 하는 겁니까? 집중 시간표를 가지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계속 이거 생각하라고요. 일주일 동안 계속 복음 붙잡아라. 이게 절기예요. 1년에 7번 절기를 지키는데 그 중에 6월절 절기 7일, 뭐 수장절 절기 7일 이렇게 해가지고 1년에 2번씩은 진짜 7일 내내 복음만 생각하고 복음만 붙잡고 복음만 묵상하고 집중.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훈련이라는 시간표로 절기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 랩넌트 대회, 또 얼마 안 있으면 세계 산업인 대회 하죠. 세계 선교 대회 하죠. 이런 절기들을 가지는 거예요. 왜? 그동안에는 완전 복음에만 집중하니까. 그게 세계 랩넌트 대회 힘이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참여해보니까 느끼잖아요. 올해는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못해가지고 조금 아쉬웠습니다만 가정에서 나름대로 하셨을 거예요. 평상시 생각해보세요. 킨텍스 모여가지고 3박 4일 동안 계속 랩넌트 문화, 랩넌트 분위기, 랩넌트 흐름 속에서 사는 거예요. 곳곳에 그냥 랩넌트 말씀 성취, 말씀의 흐름에 깃발 쫙 있죠. 어디를 가든지 찬양 소리 막 들리죠. 어디를 가든지 랩넌트 티셔츠 입고 돌아다니죠. 뭘 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흐름이 딱 잠기도록 만드는 거예요. 집중이죠. 이것을 후대와 함께 누려라 라는 것입니다. 후대와 함께 누림으로써 이거 온 가족이 같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삶으로 언약을 전달하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절기를 주셨던, 구약시대의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절기를 주셨던 이유고요. 우리가 이 부분을 찾아내야 되는 이유입니다. 광야에서 이거라는 거죠.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훈련과 체험의 시간표를 주신 거예요. 자, 10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제 서둘러야 돼요. 어떻게 누릴 것인가입니다. 그러면 절기를 우리가 어떻게 찾아내고 누릴 것인가? 지금 가가지고 막 양 잡고 피 바르고 할 수 있으니까 못 하잖아요. 지금 가가지고 막 무교병 먹으라고 하면 일주일 동안 무교병 먹으라고 하면 얼마나 맛없겠어요. 쓴 담을 먹고 저도 먹기 싫은데 수장절 해가지고 텐트 치고 일주일 살면 애들은 재밌겠지만 우리는 어떡합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러니까 뭘 우리는 하면 되느냐? 간단해요. 너무 간단합니다.
요 일곱 절기의 핵심이 뭐다? 세 절기 아닙니까? 그죠? 세 절기의 핵심이 뭐예요? 138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이냐? 간단히 깨달을 수 있어요. 핵심을 찾아내라. 그 핵심이 138이니까 이거 누릴 수 있는 시스템 만드는 겁니다. 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렘넌트들이 집중하도록 만들어줘라. 그리스도께 집중해라. 그래서 복음이 이해되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복음이 이해되도록 하는데 집중해야 돼요. 복음이 정리되도록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나의 복음이 찾아지도록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자꾸만 나의 복음이 찾아지도록 만들어줘라. 이거 할 수 있는 집중 시간표를 가지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 나라 배경에 대해서 누리는 집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배경과 비밀과 힘을 누려라. 이거예요. 뭘 하는 겁니까? 영적인 세계를 알라는 거죠. 영적인 사실을 알라는 거죠. 영적인 힘을 얻는 규례를 가지라는 거죠. 이 부분이 포인트예요. 영적 세계에 누리는 힘을 가져라. 지금도 천사는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단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학교는 절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학원 선생님이, 과외 선생님이 안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렘넌트에게 교사로서, 부모로서 전달해줘야 되는 내용이 뭐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 가지도록 자꾸만 만들어줘야 돼요. 이 부분을요, 교회에서도 안 합니다. 일반 교회에서 안 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영적 세계에 대해서 천사, 사단 얘기합니까? 안 합니다. 영적인 사실 전혀 모릅니다. 기독교인들도 영적인 사실 모르고 영적인 사실 절대 얘기 안 하고, 기독교 신앙서적 읽어봐도 거의 그런 내용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찾아도, 왜? 성경은 너무 중요하게 얘기를 하니까. 이것을 가지고 전달하는 가운데 세 번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현장 살리는 전도운동 찾아줘야 되는 거예요. 현장 살릴 전도운동을 찾아줘라. 나의 전도를 찾아주는 겁니다. 이 부분이 중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현장 살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나의 전도를 찾을 것인가? 이걸 고민하도록 만들어줘야 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의 유월절, 나의 수장절, 나의 오순절, 이것이 하나하나 찾아지도록 나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 나라, 나의 성령 역사, 그래서 나의 갈보리산, 나의 감람산, 나의 마가다락방, 요게 체험돼야 돼요. 그래야 전체를 가지고 62가지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쵸? 이거 할 수 있는 시간표를 우리는 반드시 찾아주고 누리도록 돼야 되겠습니다. 자,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 번 다뤘던 주제입니다. 그죠? 이 복음의 비밀을 굳이 절기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왜 절기인가? 라는 말이에요. 왜 절기라는 것을 가지고 주셨냐? 이 절기의 흐름은요, 결국 온 가족이, 온 교회가, 온 백성이 다 같이 원네스에서 24를 하라는 거예요. 전체가 다 24 하라는 거예요. 가족이 다 같이 24. 그게 절기거든요. 교회가 다 같이 24. 이게 절기예요. 온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다 같이 24. 이게 절기란 말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이 절기의 흐름을 가지고 24 해라. 그러면은 이것을 가지고 25 능력을 얻도록 안식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25 능력을 얻는 집중과 안식을 체험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영원한 것을 누리고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안식하고 집중하는 것 속에 하나님이 주신 25 능력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영원한 것을 계속 누려라. 이걸 절기 속에서 자녀들과 함께 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우리가 지금 찾아내야 될 것은 24 할 수 있는 작고 쉬운 컨텐츠예요. 지금 반드시 찾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의 24 컨텐츠예요. 24 할 수 있는 컨텐츠 만들어. 24 생각하고 24 복음 누리고 24 집중할 수 있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에 24 할 수 있는 작고 쉬운 컨텐츠를 찾으시는 거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이 미션으로 나름대로 찾아보세요. 그러면서 이걸 랩넌트와 함께 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인턴십이라고 해요. 이걸 가지고 자료도 남겨보세요. 이게 바로 인생 포럼이에요. 그럼 이게 작품으로 남거든요.
이 과정 하나하나가 지금 전부 인턴십 여정이 돼요. 또 그러면요, 요 컨텐츠 가진 사람이 미디어로 파고드는 거예요. 요 컨텐츠가 쌓였기 때문에 미디어로 내보내기만 하면 돼. 그러면 이게 뭐가 되냐? 이번 주 강단 말씀대로 치유의 도구가 되는 것이요, 재앙 막는 도구가 되는 것이요, 세계복음화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치유, 재앙 막는 도구, 세계복음화의 도구, 이것을 위한 6가지 도구가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6가지 도구. 레버리지 아닙니까? 모든 것을 들어올리게 된다. 베스트라니까 모든 것을 담게 된다. 그러면서 트랜스미션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 이것을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노바디 현장으로. 이것을 가지고 전체가 모여오게 하는 플랫폼. 이것을 가지고 세계 전 제자가 일어나도록, 한꺼번에 일어나서 시너지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웃소싱. 6가지 도구로 연결된단 말이에요. 이번 랩넌트들의 메시지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이 십사할 수 있는 컨텐츠가 뭐냐? 랩넌트와 함께. 이걸 찾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음 체험하고 복음 누릴 것이냐? 이걸 랩넌트와 함께 미션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강단 메시지 녹취하고 기도문 만드는 거, 이런 거 되게 쉬운 거예요. 이런 것들을 같이 해보는 겁니다. 구체적인 것들을 해보세요. 포럼들을 하면서요. 나름대로 작품 남기는 것도 해보세요. 자, 랩넌트들한테 작품 남기는 거 고등부에 과제로 줬거든요. 많이 안 해가지고 한 주 더 하라고 했어요. 자꾸만 뭐 상을 줄 테니까 해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했어요.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는데 진짜 제대로 한 친구들은 WRC 메시지 가지고 아예 찬양을 만들었어. 어떤 친구는 그림을 그렸어. 너무 잘했어. 어떤 친구는 캘리그라피를 만들고, 어떤 사람은 뭐 사진을 만들고 이렇게 했더라고. 저도 그냥 글씨를 썼어요. 막 이렇게 제대로 된 글씨가 아니어가지고 아직 못 올렸어요. 다시 쓰려고요. 하나님의 절대 증인. 그래서 5가지 절대 이거 가지고 저 나름대로 한 거예요.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이거 쓰는데 저 30초도 안 걸렸어요. 6글자 쓰는 거니까 뭐 어렵습니까? 근데 이런 거 해가지고 랩넌트와 같이 실현시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절기를 주신 이유다. 내가 있는 현장에서 작고 쉬운 컨텐츠 찾아내는, 미션을 찾고 전달하는 응답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만나는 랩넌트와 모든 후대들에게,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 은혜가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이 복음의 비밀을 삶으로 체험하고 삶의 리듬으로 만들고 삶의 시스템으로 만들도록 절기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영원한 구속사적인 의미가 담겨있는 이 절기를 알고 이 절기를 영적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현장에서 누리고 후대와 함께 누리고 후대에게 언약 전달함으로 사단이 발 아래 무릎 꿇게 하는 응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안식을 누리게 하시며 집중을 누리게 하옵시며 이것을 가지고 치유의 응답, 재앙 막는 응답, 세계복음하는 응답 받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빛을 전달하게 하여 주옵시며 생명의 떡을 전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생명 운동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 속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옵시며 영원한 규례 속에서 제사장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답을 가지고 미션의 주역, 인턴십의 주역, 인생 포럼의 주역 되게 하여 주옵시며 24 컨텐츠를 가지고 미디어로 세계 살리는 응답의 주역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